그러나 이거 대부분 보면 이제 50대 후반 넘어가면 뭐 갈아 끼우고 뭐 임플란트 하고 70대 되면 대부분 이제 뭐 털려 하시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임플란트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아가 민간인 복으로는 첫 번째 복으로 알려져 있고, 두 번째는 다손, 자녀 많은 거. 오늘날 이거 하고 맞습니까? 자녀가 많은 거, 그게 축복이에요. 옛날 사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민간에 있는 5가지 오복인 줄 알고 애기 많이 낳았어요. 요즘 안 놓잖아요. 안 나요. 기껏해봐 하나 아니면 둘, 잘 안 나요. 만일 오늘날 기준이면 저같이 5번에는 세상 나오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복, 다손, 부부애로, 세 번째, 네 번째, 손 대접할 수 있는 거. 손님 오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다, 안 된다. 대접할 수 있는 게 이게 오복이다. 민간인 오복 5번째가 뭔지 아세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거 알아맞추는 분이 있으면 커피를 제가 교회 카페에서 커피 사드리겠다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들은 분이 있어가 3부에 혹시 누가 답 가르쳐 주겠을까 해서 이는 공개를 못 하겠어요. 5번째가 뭔지 아세요? 명당에 묻히는 거. 잘 주워가지고 자청령 우백호에 명당에 묻히는 것이 오복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다른 이제 인간 관계에서 오는 오복이 있어요. 그 오복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부모와 동기복. 부모하고 형제 좋은 분들 만나서 세상에 사는 거. 부모와 동기복. 남편복, 처복, 자식복. 세 번째가 관복. 관운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관운이 있다. 관복. 네 번째 복이 뭐냐? 문복. 글을 잘 쓰는 거,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 이 문복이 있다. 5번째가 무슨 복인 줄 아세요? 아까 민간인 5번째는 뭐죠? 명당이라 그랬죠. 5번째가 뭐냐면 인복이에요. 인복이 뭐냐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이게 인복이에요. 우리 교회 10년 동안 잘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지금 담임 목사 나가 있는 우리 전 목사님이 가끔 전화 오고 그래요. 목사님, 왜? 제가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도 목사님은 인복이 있는 거래요. 할렐루야. 인복이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듣기는 좋은데 이 사람은 그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야. 그랬더니 어쨌든 뭐든 목사님 옆에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인복이 있다고 그래요. 좋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왜 팔복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팔복과 이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오복, 요게 이야기하는 상서편 통속편에 있는 오복, 인간관계에서 오고 있는 오복, 이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팔복은 어떤 관계인가? 왜 팔복인가? 예수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통증을 느끼며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요, 성격이 그냥 부드럽고 온유한 것도 해당하겠지만 여기에 온유는요, 맹수가 길들여진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맹수예요. 집에 기르는 개들, 세포트 이런 개들 여러분, 만일 집에서 밖으로 유기견이 되거나 산으로 쫓겨가면 이 개가요 맹수로 바뀝니다. 집 주인에게 길들여진 거거든요. 모세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들아 하나님께 길들여진 거예요. 이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동시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팔복과 세상복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복은 우리가 성경적인 복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열려지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관운이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고 저는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팔복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눈을 열어줄 때는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또 이거는 없다 하더라도 이 없는 것이 결정적으로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거나 내가 세상 사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팔복을 논하며 세상에 이야기하는 오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기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자와 비신자로 나누어져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고통과 사고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당하고 장애를 입게 되고 고통을 입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지도 않은 사고도 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마지막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오래오래 건강 무병 장수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지금 맞지를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것을 뛰어넘는 상실된 것을 회복해 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거나 너무 힘든 문제가 찾아오면 근본적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요? 회의가 오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가 찾아온단 말인가? 이 근본적으로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정체성이 찾아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면서 소경된 자를 데려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데려와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누구의 죄인가? 부모 죄인가? 이 사람 이 죄인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하고는 전혀 앞뒤 안 맞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저거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 그런 말이다. 저 숨겨놓은 죄가 있어 그렇지. 욥기서가 그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욥은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실감, 이 상실감은 잃어버리지 않아본 사람은 이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의 장애자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장애자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심령이 네가 가난할 때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너가 정말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거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상실된 걸 회복하는 정체성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여러분 최고의 명문이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의사 선생님입니다. 의사예요.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이제 은퇴한 지 수년 됐습니다. 은퇴하신 지. 한 교회를 거의 살림을 다 산다 할 만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고, 예? 장로님이고, 집안으로 이야기하면 그 위에는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집안이 또 동생도 의사 선생님이고요. 예? 대단한 분들이. 또 그 아래는 목사님도 계셔가지고요. 예? 그것도 보통 아니고 교수 목사님입니다. 집안이 세상 말로 정말 볼 때 대단한 집인데 그 장로님 맏아들이 또 의사였어요. 그런데 30대 말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상실감,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들을 참 기도하며 책을 쓰는 것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상실된 것을 회복하는 은혜. 내가 이 땅에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 걸리고 고통스러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 있는 이 오복, 관계에 수 있는 오복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한쪽 편에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더욱 회복되고 축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실한 사람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본인이 상실했을 때는 다 고통스럽고 힘든 걸 이해한다지만 다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회복되고 은혜의 세계에 붙들리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만났을 때 가난한 자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지금 애통해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늘에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넌 그거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축복된 삶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는 나머지 부족한 것은 주님이 다 채우고도 남고 충분한 은혜, 세상이 이야기하는 오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의 축복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부분에 오늘날 너무 정말 더 깊이 드러내놓고 더 깊이 이걸 수용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인간은 사랑만 하면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한 분 참 교회에 열심이고 헌신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보통 사람이야. 맨 바람 피우고 뭐하고 괴롭히고 나중에는 자녀들 살림까지 다 건널 거니까 할 수 없이 이혼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본교회에 못 있는 게라. 저 권사님이 이혼했네. 자꾸 이래. 그 할 수 없이 갈 수 있는 거 없어가 그
애들 따라가 이민 가버렸어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혼하면 어때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위로하고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청년들 어려서부터 자랐어요. 주일학교 믿음으로 청년 다 근데 나이가 들어 홍기가 놓쳐졌어요. 결혼할 홍기가 지내버렸어요. 그러면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는 것처럼 바꾸었어요. 그 교회 안 나와요. 믿음생활 뭐 이상한 데 돌아다니. 여러분 교회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어야지 밖에 나가 엉망되어 버립니다. 성경에 보세요. 혼자 살아도 좋아요. 결혼해도 되고 결혼 안 해도 좋고 또 결혼해도 좋고 안 하면 더 좋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저거 이혼했지. 여러분 한국이 더 올라가면요, 한국 사회는 더 올라가면요, 예? 다 옛날에 여러분 부모가 이혼했는데 자식이 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 이혼해 자꾸 속인다고. 어디 가정사 이야기만 하면 말을 못 하게 한다. 장려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는데 이걸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진정한 용서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인간이 다 판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실컷 예수 잘 주일학교부터 자라 실컷 예수 잘 믿다가 나이 한 30대 말 40대쯤 되니까 결혼 못하는 거 자꾸 눈치 보니까 교회 나간다, 떠나간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축복을 받아서 나머지도 다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조사 다 해보면요, 뭐 이렇게 해보면, 예? 첩제도 있어가지고, 예? 세칸, 둘, 쓰리, 포도 있어요. 애기 아들 못 논다고 또 놓고 그래가지고 다 올라가면 대부분. 근데 여러분 옛날 어른들 부모 있는데 산소 가보면 2개, 3개 있잖아요. 없어요? 근데 없는 것처럼 다 지금 양반 집에 다 그런 것처럼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은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나라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끝나야 되는데 이것까지 자꾸 아직도 끌고 오고 있다. 그래서 참 너무 가슴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다릅니다. 저의 얼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강의하러 몇 분 나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직책이나 이건 그럴지 몰라도요, 이게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바꿔야 돼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고 내 삶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고 내 삶이 바로 예배와 같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한 가지 권유합니다. 삶이 바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공무원을 10년을 해봤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선택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새벽에 너가 늘 기도하면 좋겠지만 도저히 안 되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하십시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어느 날은 주님 앞에 와가 나 기도할 거다. 매일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또 삶이 바쁘다가 보니까 오늘날 현실의 삶이 다 직장 생활에 다 맞물려 돌아가니까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성령 대망 응답 기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가 그 시간은 기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도저히 바빠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요, 바꿀 수 있도록 내 삶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상실감 되어 있는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좀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 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어떤 고위 공무원을 한번 만났어요. 직급으로보다 굉장히 높은 분들 둘이 앉아가 이제 사무실도 보니 그분 사무실 큰 사무실이더라고. 둘이 떡 앉아 있는데 이분이 마주 앉아가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달달달달달 뜨는 거예요. 그 다리를 아니 명식이 그래도 고위공무원인데 앉아가지고 계속 오른쪽 다리를 같이 앉아가 지금 커피 넣고 앉아 있는데 달달달달달 뜨는 거예요. 속으로 옛날에 어른들 뭐라고 다리 떨면 어디에죠? 복 나간다 복 나간다. 나는 속으로 복 나간다 복 나간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 아니지 저 심령이 이 사람 빨리 예수 더 잘 믿도록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했는데 다리만 떨다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바쁘다고. 나 한마디도 못했어요. 다리 떠는 것만 보고 왔어요. 우리가 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뀐다고요. 교회 안에 안 바뀌는 건 많아요. 좀 음식 같은 것도 안 먹는 것도 좀 도전해봐요. 맨 신방 가고 뭐 하거나 막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 맹버섯 찌개 뭐 그렇다고 찌개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안 먹던 거 좀 해외 나가 먹는 베트남 쌀국수도 한번 먹어봅시다. 신방 가마 타이 음식도 한번 먹어봅시다. 좀 뭐 똑같은 거 맹 여기 가도 갖고 저기 가도 한번 바꾸어보라고요. 예? 운동 같은 것도 보면 오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맨 족구만 한다고. 족구만. 좀 골프 쳐보세요. 여러분 족구하면 밖에 나가 족구하는 사람만 만나요. 골프하는 사람 해야 여러분 지점장도 만나고 이사도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 72년도에 골프 쳤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골프장에 공 못 와가지고 저 운동 정말 재밌겠다 해가지고 계속 쳤다. 근데 대학생이가 돈 없으면 못 쳤어요. 나중에 돈 벌어가 원도 한도 없이 골프 한번 쳐보자 해서 지금까지 못 쳤어요. 요즘은 지금 목사가 바빠가 난 정말 한번 치고 싶은데 바빠가 못 가요. 할 시간이 없고 잠잘 시간도 잘 부족한데 더군다나 또 허리도 아프고 끝나면 해볼 거요. 나 정년하고 나면 진짜 한번 골프 해볼 거라고 이제 아무한테 도움 그거 안 하면 지금 교회 오면 골프 치면 쉬쉬한다고 지금.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덕진 목사배 골프 대회를 한번 열어볼까. 세상 사람하고 자꾸 부킹할 거 아니고 모여가 한번 치보고 바꿔보자 이거예요. 참 어떨 때 보면 답답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쉬쉬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주의를 안 지키고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서의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꿀 수 있어요. 좀 생각을 바꿔봐요. 스키도 타러 가보고 어허이 큰일 났네요. 여러분 맨날 족구만 할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구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꾸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진취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도 생각이 자꾸 정죄하거나 뭐 하는 인간은 사랑할 의무밖에 없어요.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팔복은 원천적인 하늘로부터 내리는 내 영혼의 자유함, 기쁨, 그것이 내게 비록 부족한 거 있다 하더라도 다 채우고도 뛰어넘어서 장애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도 다 뛰어넘어서 능히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는 내 삶의 주인 예수, 영광의 예수, 저 천국으로 인도한 예수. 내가 비록 한평없는 땅에 몸부치고 화장으로 끝나고 한강에 뿌려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받으시를 우리 주님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 이것이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오복이 부족하도 다 채우고도 남는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삶의 틀을 예수 믿으면서도 좀 더 넓히고 바꾸면 좋겠어요. 병원 같은 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의사 선생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라는 게 이 환자가 누군가 아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안 그래요? 가면 몇 분 만에 그냥 가는데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서로 알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여러분 반 낯선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뭐가 어떻고 다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더 엉망되고 오는 분 볼 때마다 아이고 참 믿음 없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 상실의 회복, 이것은 절대적인 하늘로부터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축복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일으키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지금 애통해도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청결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은혜, 이 세계에 충만해져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오복, 왜 팔복인가? 주님이 절대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는 내 생에 무엇을 어떤 것이든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충만해지고 강해지면 이 땅의 삶은 저절로 다 해결되고 부어주시는 것. 왜 팔복인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근세가, 주님의 은혜가 팔복인 줄로 아시고 다 이겨나가는 축복이 한 해 동안 계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